오늘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구신학교 강의가 64번째 강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맞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입니다. 무교절,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성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6월절 양을 몇 마리나 잡았는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에 25만 6,500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면 1인당 4명이 한 양을 먹는다고 치면 100만이 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만이 들어갈 만한 장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치 규모상. 그런데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인원은 2만 내지 3만 명입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인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래서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대추야자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 패스오브, 너무 간단한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10일이 무슨 요일인가? 월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잡히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lect Passover Lamb 그럽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린 양을 10일 날 잡습니다. 10일 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사흘 동안을 같이 생활합니다.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10, 11, 12, 13 목요일이죠. 14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Then taken into home 15째 날이 되기 전날에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이죠, 그날이. 예수님의 돌아가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패스오버. 피가 발린 집에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 거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서가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수백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가. 요 성전 안에 거의 만약에 100만이라 그러더라도 들어갈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이 있었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어떤 데는 2km라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우리 베다니 기억하시죠? 베다니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사로. 베다니.
베다니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알고 계세요? 집이죠. 아니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타에나가 무화과의 잘 익은 무화과를 타에나를 그럽니다. 그래서 타에나, 그러니까 베다니, 무화과의 집, 이런 뜻으로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세 사람 살리셨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여기 종려나무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열째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에 같이 동거했다 그랬죠, 어린 양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일부분이었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서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죽음은,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부활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 이번 주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 즉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예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주일날,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 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일, 일요일, 지난 일요일, 종려주일. 월요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얼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화요일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예언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그 사건이 화요일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괴환히 드러내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게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많이 했다는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요일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시는 사건이 이제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잡히시는 날이고요. 이날 최후의 만찬 시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영원한 영혼을 허물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6장 17절. 최후의 만찬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세족식을 잇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잡히셨습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체포당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얻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때가 새 3시,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25절. 제6시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태복음 27장 45절.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마가복음 15장 46절. 토요일 날 성토일입니다. 안식일이죠. 대안식일, 즉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동안의 성토일은 성금요일보다도 더 엄숙한 날로 아침부터 해질무렵까지 경건한 분위기 아래서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장사되심이 기념되었습니다. 이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게 고난주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부활. 꽃이 피려면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싹이 나야 됩니다. 부활과 영광이 있으려면 자신이 깨어지는 사순절
고난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15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은 가능한 한 기도하실 때도 사용하면 좋을 절이 그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앞에 있는 14절에 나타난 사건들, 북방 4개국 왕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사람을 되찾아와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11조를 드린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맺습니다. 데바르 여호와의 사건, 다바르가 여호와 말씀이죠. 말씀과 여호와가 합쳐진 처음 나오는 데바르 여호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도 말씀입니다. 말씀. 특히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데바르 여호와입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은 현실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환상 중에서 나타나셨는데 환상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보이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는 신적 계시를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환상은 없는, 말씀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환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이상 안에서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이 마하제입니다. 마하제, 환상. 이거 지금 지난주 수업하고 나서 두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적들을 쳐부쉈는데 이 적들을 자기 힘으로 쳐부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쳐부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워한 게 롯이 자기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다시 떠났습니다. 소돔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티라. 이거 지난번 했습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제가 문장 하나 있습니다. 하자큐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자큐 왜 에마츠. 자,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첫 번째였고요. 나는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나크. 나는 너희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못 막으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누가 말씀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선거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선거는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겁낼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관계로 고생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나는 내 방패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막아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 이 방패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겐이 방패입니다. 마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방패요. 세 번째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전리품을
모두 다 양보하고 왔습니다. 모두 다 양보하고 왔죠. 그래서 전리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신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요 상급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가로 주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셨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재산을 주셨다. 집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이게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이때 제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 나의 주인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드렸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못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라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지금 내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상속자로 취할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향을 물어보는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 중요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아기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 어떤 상황을 아뢰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이 원문을 해석하면은 나는 자식이 없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유랑을 하는 민족이 유목민입니다. 그죠? 나는 자식이 없어서 계속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키 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아직은 자식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없는 고독한 상태, 아리리 이런 뜻은 아리리라는 단어를 썼는 게 나는 지금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상태라 이런 것입니다.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었다는 그때가 아라르를 썼거든요. 꼭 비슷한 단어가 아리리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주 불행한 상태, 아주 불쌍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는 나의 상속자는 내 집의 그리고 나의 집의 재산의 아들은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상속을 할 때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리를 다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사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땀 메세크가 재산이거든요. 재산. 이거는 다메섹의 뜻을 같이 땀메색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같이 음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메세크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메세크,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트가 아까 나왔죠. 집, 베트, 바이트, 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의 종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성경의 씨는요 항상 단수입니다. 단수. 이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씨는 항상 단수입니다. 자라, 제라라고 했습니다. 제라. 넘어갑니다. 네 집에서 길린 자, 베티, 내 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집의 아들.
엘리에셀이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의 계승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르는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적자가 탄생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것을, 자손을 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몸에서 탄생할 거라는 건 처음 말씀하셨는 겁니다. 근데 하나 생략된 게 있습니다. 왜 힘내? 우리가 하면서 우와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내. 왜 힘내? 와, 봐라. 이런 뜻입니다. 봐라. 봐라. 요거 생략, 한글로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봐라, 아브라함아. 이런 뜻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 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애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몸에서, 내 창자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반드시 그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날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매에, 몸이란 뜻입니다. 매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업문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반복하는 것도 자꾸 들으시면서 익히시는 뜻입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상황이 현실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 중입니다. 환상 중에서 끌고 나가셨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라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셨겠죠. 환상 중에 뺨 맞아야 환상 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무별은 단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복수입니다. 별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신은.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줄로 들어갑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계속 성경 말씀 중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요 구절에서 나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신득이, 이신층이, 이신칭이. 요게 이겁니다. 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입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가 이 교리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지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왜?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요 6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득이, 이신칭이,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justification.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으니, 아만, 우리 잘 아는 거죠. 아멘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어,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사역행이 쓰일 때는 아만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아멘. 아멘은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아만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멘이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아만.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초월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는 거예요. 이신득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요게 아만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만. 믿다는 뜻입니다. 아만.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만. 6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이, 이신득이 왜 헤에민 바 이호바, 이거는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믿다. 왜 헤에민이라는 단어에서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의 믿음이 기초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계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질문합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점진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한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점진적입니다. 믿음은요, 계단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쭉 계속 이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거였습니다. 믿음이 좀 생겨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믿음이 평이하게 다시 갑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인이 애굽의 바로왕의 부인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구해주셨죠. 그때 다시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믿음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믿다는 아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예호와. 아도나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의 주인. 예호와, 아도나이, 예호가 나오는 곧 아도나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지칭이고요. 예호와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뭐였습니까?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도나이, 예호와, 엘로힘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뜻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신앙이 쭉 이런 건 아니겠죠. 갔다가 평양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단식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아브라함이 신속한 요명만 가지고는 말입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만에서 나왔다 그랬죠. 믿음은 아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을 사용하는데 실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신뢰와 확신이 아멘입니다. 더불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일체가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응원은 아만에서 나왔고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는데 순수한 아멘의 뜻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통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득이, 이 신칭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의가 어디 자주 있습니다. 차닥합니다. 차닥함.
체다카는 도덕적인 의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고등.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고등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근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게 의가 되는 거죠. 본절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체다카, 의롭다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역시 의롭다 이 경험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른 관계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정해 주다. 여기서라는 것은 여기다. 하사브라는 단어인데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다. 영어, 히브리 단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뜻을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새겨보시면 됩니다. 의미를. 실로 거룩한 무리로 불려지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성도. 자신의 경건한 생각이나 도덕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실제 내가 그 우리와 거룩한 무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자, 요게 체다크입니다. 체다크. 의라는 뜻이죠. 의. 체다크.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체다크. 하샤브는 아까 여기시니 인정하다. 여기는 뜻입니다. 여기다 하샤브.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 주 하나님, 주여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앞서 계시를 주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한테 갈대아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길 위험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 롯을 구출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속 하하하가 붙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가나안을 천국을 소유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레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취하다, 점령하다는 게 야라시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루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나오게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네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일정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있었습니다. 양과 소떼는 있었습니다. 재산은, 땅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이 사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하나의 땅 하나도 없는데 이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의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좌절치 않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언약의 주 하나님을 믿고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믿고 따라나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의로 칭해 주시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백성을 죄의 사슬에서 구속하는 것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빼어내는 사건이랑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영어로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모임, 성도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언제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줘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임의 자리에서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격하는 자들이 에클레시아의 이런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제 8절 넘어갑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요 구절을 잘 보시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집사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요 구절만 봤을 때. 믿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 구절을 향해서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당신, 우리 나왔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라고 했는데 아도나이를 안 썼습니다. 그냥 당신 유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는데 확실한 못 믿는데 표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실 것인지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뜻입니다.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서 표적을 달라는 거하고요. 믿는데 표적을 달라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표적을 드시면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저 집사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를 굳게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엘로이 하나님,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 이를 의로 여기시다고 인정한 데서 아도나이라고 표현한 데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한 그 엘로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동시에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한 데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고백한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쓰인 뺨마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정해 줍니다. 무엇 안에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확정할 수, 내가 표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믿은 대상에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마가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8절 다시 뒤에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무엇으로 알릴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여기도 아도나이 썼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빰마에다,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무엇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실 일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에서 본문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어떤 사건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증거를 이루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증거를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대와 바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거나 기대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기대해야 됩니다. 결코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동기에 의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야시가 상속하다,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뭘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거주할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백성들이 토하여 내야 될 땅입니다. 언약을 지키면은 지키는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주시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땅이고 언약은 서로 언약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언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못 믿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기대에 대해서 기대하고 말씀을 언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자, 9절 여기까지만 하고 5절 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댕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또 하나 질문. 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장, 이런 3년 된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년. 동물은 3년이 최고 안전하게 성숙된 단계랍니다. 그래서 3년 된 동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숫자 3은 뭘 뜻하는 거죠? 하늘의 숫자 3.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몸체가 작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믿음의 표적을 구했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미가 하는 나를 위하는 뜻인 미,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한 사람을 위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